세계 최대 규모의 장로교회라는 명성교회 부자 세습 논란이 컸는데 부자 세습 됐습니다. 부자 세습은 우리가 주로 북한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인데 명성교회 서울에 있고 장로교고 세계 최대 규모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장로교가 큰 교단이 두 개가 있는데 통합, 합동 두 개로 나눠집니다. 네. 근데 여기는 통합교단의 대표적인 초대형 교회고요. 네. 김삼환 목사님이 1980년도에 처음 만드셨고 그때는 아주 조그만 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10만 명 정도의 성도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1년 재정 규모가 1,000억 원이라고요?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7일날 명성교회 목회 세습 결의 무효 소송에서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판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총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단이 있잖아요. 교회는 교단에 속해 있고 교단 전체를 관할하는 것을 총회라고 그러고요. 지역별로 하는 걸 노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각 교회가 모여서 노회가 되고 노회 위에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 안에 재판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총회에 소속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논란이 됐을 경우에 노회에서 1차적으로 재판을 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총회 재판국에서 마지막 재판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세습 문제가 논란이 돼서 재판에 누군가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기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는데 재판국의 결과가 세습은 합당하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세습한다. 네.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한 것 같고 물려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네. 아버지가 하던 걸 아들이 교회 재산이라 이런 걸 물려받는 건 아닐 거고요. 네. 일종의 기업으로 따지면 경영권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력과 돈을 쓰는 권한 여러 가지들을 다 한꺼번에 갖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예산이 1,000억 정도 되는 걸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권한을 물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보면 문제가 뭐냐면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헌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회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교회 내에 네. 적용되는 법인데 네. 그곳에서 해당 교회는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자녀와 배우자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네.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저게 큰 교회에 거대 교회의 목사님들이 자꾸 자녀에게 이걸 세습하니까 그렇죠. 뒤늦게 만든 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게 참 묘한데요. 네. 지금 김삼환 목사는 2015년에 정년 퇴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이거는 세습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2014년에 이제 그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네. 이 명성교회 지부교인 새노래 명성교회를 세워서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우린 세습 안 합니다. 그리고. 물려받지 않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2015년에 김삼환 목사가 은퇴를 하면 당연히 다른 목사를 청빙을 해야죠. 네. 다른 목사를 청빙을 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청빙이 모셔온다는 네, 뜻이군요. 모셔온다는 네, 거죠. 네. 그런데 2017년 3월에 김하나 목사가 이 명성교회에 청빙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습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은퇴를 하고 네. 그런데 새 목사님을 모셔와야 되는데 안 모셔오고 비워놓고 있다가 2, 3년 있다가 네. 아들이 왔고 결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2017년 11월에 정식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명분은 당연히 그 경우에 이제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네. 근데 반발하는데 이 명분은 뭐냐면 아니 은퇴하고 2년이 지났지 않느냐. 언제 이게 네. 세습이야. 바로 넘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라는 게 일단 이 명성교회 측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 아버지가 은퇴하고 2년 뒤 아들이 취임했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아니 세습 이거 하지 말자고는 원래 취지가 뭐겠습니까? 해당 교회에서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자녀와 배우자를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2년 터울 지나면 괜찮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에서 평생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으면 그분이 바로 은퇴한 목사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다 자기 아들을 이게 했다고 하면 이 법에 어긋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네. 저는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백성훈 변호사 입장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2년 있다가 담임 목사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세습을 하게 되면 모든 목회자가 이 법을 다 네. 피해서 네. 자기 아들이나 배우자한테 교회를 또 물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취임식 날 아버지 김삼환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것을 물려줄지라도 대단한 것 아닙니다.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 아닙니다. 반드시 야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야 그 자녀의 길이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최고의 가치를 소유합니다.
부모가 어떤 걸 물려줘도 대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내 자녀가 최고의 가치를 얻는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물려줬어요. 근데 대단한 걸 물려주셨네요, 결론적으로는. 아유, 그러네요.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교회 문제라 좀 예민하지만 네. 일반 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피상속이 사망해서 상속인이 한 2년 동안 없다 갑자기 나타나면 그 사람 상속인 아닙니까? 아들이 아닌 걸로 바뀌어요? 그건 네. 아니에요. 근데 물론 지금 이게 일반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재판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습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거는 결국 김사원 목사의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거 결국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만 이게 교회 법 내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편법으로 한 걸로밖에 일단 외부적으로 보이지 네. 않아요. 사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결론이 이제 교단 재판국이라는 곳에서 예. 났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잘 낯선 곳인데 8대 7로 아슬아슬하게 결론이 났어요. 네. 저도 이것만 봐도요, 얼마나 반대 의견이 많으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8대 7이 나온다는 것도 저는 의외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김사원 목사님이 어느 정도 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면, 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기독교 전체를 모아는. 네. 그러니까 이건 교단과 관계없이. 거기에 회장도 했고요. 세계교회연합회로 WCC가 있는데 거기에도 회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네, 이분이. 네. 그리고 당연히 이 지금 예장 통합이라고 하면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하면 교단 전체를 대표하는 목사거든요. 그것도 이미 지낸 분이에요. 그러면 이 예장의 통합 교단의 김삼원 목사가 갖고 있는 파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재판국에 들어가 있는 위원이라는 분들은 대체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에요. 이분들이 김사원 목사님이 갖고 있는 파워나 영향력 또는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8대 7이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냐를 보여준다고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근데 8대 7은 한 표가 많아서 결국 통과가 됐지만 그래서 이 재판국의 판결이 그냥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왜냐? 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나 목사나 아니면 장로들이 거기 들어가서 재판국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김사원 목사님에 대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네.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통과를 안 시키고 반대한다. 근데 8대 7까지 나왔다는 거는 저는 반대가 그만 크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네. 얘기하면 또.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 교계 원로의 우려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명성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개신교 자체가 무너지게 생겨서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잠잠하면 안 돼요. 일어나 저항하고 비판하고 또 청에 가서 싸우고 그래야 하는 어떤 조직적인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를 적폐라 그런데요. 또 그 말에도 할 말이 없어요. 네, 종교 영역인데 적폐란 말이 나왔습니다. 신도들 수가 줄었다고요? 일단 주말에 이제 예배를 보는 분들이 한 15,000명 정도 되는데 네. 이 세습 문제가 나온 이후로 한 4,500명 정도 줄었다고 네, 합니다. 많이 준 건 아니군요. 네, 생각보다 많이 네. 준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신도들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지금 개신교 내에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소위 이거 제가 네. 세습이라고 단정하기 힘들겠습니다. 이거 아까 지금 아니라고 2년 터울이 하니까요. 있어서 아니라고 하니까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 신도분들 만나보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그렇죠. 목사님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명성교회 입장은 뭡니까? 명성교 입장은 그냥 이게 참 저는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좀 황당했는데 제가 황당하다고 표현해서 좀 심하게 느껴졌지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결국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된 게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하나님 뜻을 누가 판단하고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입니다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교회가 네. 하나님에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맞는지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편법 증여 사실은 삼성뿐만 아니고 논란인데 종교까지도 이런 비판이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해법을 좀 논의해야 할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 가라앉진 않을 거예요. 이제 9월에 이제 교단 총회 있을 때 이거 재심 여부까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려는 것 네. 같아요. 지금 이번에 8명과 8대 7로 결론된 네. 7분이 전부 다 사퇴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새로 구성되는 또 이 재판부 내에서 한번 또 재심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지금 이 교회 내에서는 일반 법원으로는 가져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일반 법원으로 네. 가져가게 되면 정말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교회 내에서 어떻게든 이 지금 문제를 좀
좀 잠재우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예. 이런 질문 어떻습니까? 종교의 영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법이나 상식, 관행과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교회 영역이라 하더라도 사회 상식과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범위 내를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든 가르침은 사회의 상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통념, 사회적 상식, 그 범위 내에 있는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서 초법적이고 아니면 초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신앙이라는 문제로 감싸주거나 덮어주는 것은 절대로 교회의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힘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고쳐준 거 그런 일 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네. 약자들의 편에 서고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 대형 교회, 엄청난 규모의 대형 교회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일지 깊이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백 변호사 설명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일단락된 건 아니니까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자, 사사건건 사진관 보겠습니다. 이 사진 보셨죠? 네. 어제 걸린 사진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새 지도부 만들고 정동영 대표적인 회의실에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크게 이상할 건 없는데 근데 이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걸었다면 좀 안 이상할 텐데 민주당에서 걸어서 이상하다고 보이니 저분들이 결국 민주당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호남을 주로 기반으로 하고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 이런 의미를 강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개혁적인 정당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두 대통령의 사진을 건 게 아닌가. 그러나 문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두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우리 정당이. 저 사진을 딱 보고 적자 논쟁을 하려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어쨌건 같은 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사진을 보고 느끼는 건 잘하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하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